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 표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새같이란 말, 싸이가 완전히 새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새 대가리 새 동물을 빗대어서 이렇게 새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여튼 동물이나 새를 모독하는 건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새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피신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다윗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너희가 여기가 너희가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다윗의 대적들이겠죠. 사울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의 자녀들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윗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아마 불신자들이나 불신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주인이 누구야?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여기 수리하는 문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편에서 4층 아줌마가 명성교회 다니는데 돈을 쥐고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하시면 목사님이 뭐든지 전체를 하시겠다면 전체를 부분하게 했다면 부분을 저는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오늘도 1층에 갔더니 삼익 부동산 아주머니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전체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옳은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왜?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나는 이 교회만 위해서 이게 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체 이 건물이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이 그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 우리 몸의 주인은 성령이 주인이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지배하지 않으면 누가 지배할까? 언제나? 사탄이 사탄, 마귀의 소유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길로 가요. 지옥에 빠질. 그래서 영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몰라. 아직 안 믿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 여기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초리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쨌든지 우리는 성령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살 수 있느냐, 언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피할 때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오직 여호와께만 피하고 있다고 얘기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본진이도 그렇고 반석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세상엔 피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누이 시편에서 누누이,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지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시편 7편 1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주께 피한다.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아, 네. 잘 듣냐? 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반석이시오. 그 다음에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 말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바위,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아니면 옛날에는 화살이나 칼, 그런 어떤 무기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산성이나 아니면 바위 틈에 숨으면 화살에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엄폐물이 되거든요. 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팅하게 아파서 이틀 동안 움직이자. 이틀 동안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놀고 비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는 하루 종일 녹화를 내니까 하여튼 쉬었어요. 그때는 몸이 이게 머리가 띵하고 벌써 이게 소화가 안 된 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제 운동해야지. 살 길이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 딸내미한테 얘기했더니 항상 오늘 등록해요. 그래서 내일 적극적인 딸내미가 있어서 감사할 일. 하나님이 자꾸만 피할 길을 주시니 어떻게든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그러니까 바위의 이미지는 근데 반석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 베드로 이름이 반석인데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시편 27편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두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특별한 어떤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청소년 시절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뭐예요, 문진이? 양치기. 우리 양치기 하면 꼭 거짓말하는 사람 생각나네.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들이나 산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사자의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밤에는 곰이나 맹수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는데
사람이나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 목동, 청소년 시절에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다윗이 언제나 다윗이 곰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몰라? 반서. 네. 다윗이 곰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몰라요. 몰라? 사모님 곰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워가지고 곰 어떻게 했을까? 입을 찢어버렸어. 입을. 곰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웬만한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그 지역에 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저기인데 아무튼 사자하고도 싸워가지고 사자의 턱뼈를 그냥 찢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람이 동물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은진이하고 반석이만한 청소년 시절에 은진아 졸리면 일어나도 괜찮아. 청소년 시절에 이미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면 살 길이 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크고 작은 그런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내면적인 싸움도 있고, 또 온전히 엄마랑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작은 싸움도 있고,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아빠도 반석이랑 싸울 수 있는데 싸우는 것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싸움에 아주 사자나 곰하고 싸워서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싸워서 다윗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싸움의 능력이 있는데 전쟁을 잘하죠. 그러나 그런 다윗도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부하들을 잃는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기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삶에도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알아? 나폴레옹이 정말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황제를 든다면 전에는 알렉산더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있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했다고 하면 다 이겼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어디를 침공했는데 그 나라를 침공한 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망하게 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 이탈리아? 이스라엘? 나폴레옹이 이스라엘을 친 적은 없어. 나폴레옹이 어디를 쳤냐면은 이제 러시아 원정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러시아라는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것만 먹으면 전 세계를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절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시죠. 왜 경험한 줄 알아요? 혹독한 추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나폴레옹이 지고 난 다음에 핑계를 댔어요. 결국에는 러시아 원정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러시아군이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필품, 보급로. 그 보급로를 차단해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니까 엄청난 추위와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추위 때문에 죽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실패를 모르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길이 자기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고 그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런 두 장수가 있어요.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 있고 저 로마에는 스키피오라는. 근데 이 하니발이 고대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군대를 이끌고 맨 처음으로 알프스 산을 넘었는데 이거는 고대 군사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위협으로 남아있는데, 다시 말해서 카르타고 군대가 당시에 카르타고 군대가 이 알프스 산이 뭐냐면 항상 거기는 눈발이 늘고 빙하가 있고, 그래서 단 어떤 나라도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제 로마로 진격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카르타고 군대가 설마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해 올까, 로마군이 방심하고 있었을 때 하니발은 그것을 역이용하죠. 그래서 추위와 눈사태를 이겨내고 소규모 갈리아 부족과 싸우면서 보름 만에 15일 만에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제 로마의 티치노 강변에서 로마군을 물리쳤는데, 그래서 하니발은 실현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군에서는 이제 군사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이 하니발 스토리를 들어보면 재미있는데, 하니발이 BC 약 247년, 반서가 네. BC는 무슨 연도라고 얘기했지 아빠가?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비포 크라스트. 언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비포가 전이지.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전 247년에 이 하니발이 태어났는데 카르타고의 귀족인 아버지로부터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와의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의 카르타고 군은 이제 아버지가 싸웠는데 패배하고 말았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인 하니발은 이 전쟁 패배를 계기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칼을 갈아요. 이를 갈아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라고 그 아버지 앞에 맹세를 했어요. 아버지도 유명한 장수고요. 그 다음에 하니발의 매형 하스두발루의 뒤를 이어서 BC 221년에 26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에스파니아 주둔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런 하니발은 BC 219년 이제 몇 년 후죠. 한 3년 후에 로마군 점령하에 에스파니아 도시 사군툼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계속해서 진군하는 이듬해 에브로 강을 건너므로써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했어요.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은진이 반석이도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에 나오는 건데, 이 전쟁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을 하니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니발은
로마군이 사용하는 전술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게릴라 전법을 써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로마에 있는 모든 그런 군 지휘관들은 뭐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지휘관들은 일개 카르타고의 작은 나라의 장수가 로마 시로 전격에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니발이 이제 하니발은 사실 연합군이에요. 뭐 갈리아나 다른 어떤 부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줘, 용병을 줘가 용병을 사가지고 알프스산을 넘는데 알프스산을 뭘 가지고 넘냐면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넘는 그 코끼리 몇 마리 죽고 사람들 많이 얼어 죽는데 이제 하니발 군대는 그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군대가 많아져요. 2만 명, 보병 2만 명, 기병 6천 명 가량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군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열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월급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요. 그 당시 에스파니아 사람들, 그 다음에 누미디아인, 리비아인 여러 민족의 그런 그 혼성 군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혼성 부대로 구성해서 이제 로마로 진격하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고 그 다음에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자 그 안에서 어떤 일체감이 생긴 거예요. 연대감이 생긴 거예요. 역사상 그 누구도 넘지 못하는 그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뭐 어떤 당나라 군대였는데 이제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우리가 최강이다. 우리가 로마를 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차서 로마까지 진격을 합니다. BC 218년 12월에 하니발의 카르타고 군과 로마군은 이 터치노 강변에서 최초로 맞서서 싸우는데 하니발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둬요. 하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은 터치노 전투에서 이어 벌어진 또 이제 로마 바로 옆에 트레비아 강이 있는데 그 강변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둬요. BC 217년 봄이 찾아왔는데 이탈리아 중부의 트라시메노 호숫가 전투에서 로마군을 거의 전멸시켜요. 그리고 계속 이제 남하합니다. 이 무렵 하니발은 연이은 로마군과의 전투에 몰두하면서 이제 눈병을 앓아요. 그래서 하니발 영화에 보면 항상 애꾸눈이 하니발은 한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BC 216년 초여름 하니발은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로마의 식량 보급 기지 가운데 하나인 칸나의 지역을 공격을 해요. 하니발의 전술은 여기서도 혁벽한 전과를 올려 로마군을 거의 섬멸했어요. 그 당시 이 카르타고 군이 로마군을 이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군을 다 전멸해가지고 거의 이제 로마시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수도 서울 근처 경기도 수원까지 이제 진격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하니발이 로마 시를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요. 왜 기다렸는지는 이유를 몰라요. 아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로마를 공격했으면 로마가 함락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아니고 카르타고 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 누구도 아마라는 게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아니면 과거에 아마 이런 일이
어떻게 선택했으면, 누구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라고 얘기해도 결코 그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에게 정말 피땀을 흘려서 소중히 여기고 과거를 돌이켜볼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니발이 이제 칸나의 전투의 대승 후에 하니발은 신중하게, 이제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해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로마 연합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니발이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연합이 스스로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로마가 오히려 더 단결하는데, 하나 되는데, 끈끈한 힘을 가지는데 시간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 북한군이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하고 3일 되면 이제 수원까지 함락하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내려와요. 그런데 역사에 알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3일 만에 사실은 수도 서울을 함락했어요. 근데 춘천에서 방어선이 뚫리지 않아요. 4일 동안 그 소련의 탱크와 그런 어떤 중무장한 도병하고 우리 한국의 병사가 만난, 한국의 병사들이 소총 가지고 그 다음에 6탄전을 해서 4일 동안 춘천을 막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일 지나서 서울에 이렇게 모였는데, 점점 이제 이 춘천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이남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시간을 벌게 되고, 낙동강 방어선을 뚫리지 않고, 그리고 연합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칸나의 전투의 대승 후에 하니발은 로마 연합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로마는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총단결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를 재편하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고, 로마는 가능한 한 싸움에 나서지 않고 지연 작전을 쓰면서 하니발 군대의 지원 세력을 차단해. 똑같이 보급로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패배하다 조금씩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자멸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 하니발 군을 무너뜨리게 하냐면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무너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 모든 전쟁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쟁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누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로마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북한과 한국의 그런 6.25 동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이라는 그 연합군이 창설되고, 그 연합군이 창설된 역사상 그 당시 소련, 중국 이 두 나라가 이제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데, 소련과 중국이 두 나라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엔군이 창설되어서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한국전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전쟁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치열한 전쟁이에요. 개인의 삶에도 전쟁이 있어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데 매일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게으른 성품과 싸워야 되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시인이 설명을 하는데,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을 걷냐면 악인의 삶은 항상 비웃는 삶이에요. 의인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보고 비웃어요. 야, 새같이 내가 산으로 차라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고, 악인은 활을 지금 당기며 하살을 시위에 놓여 있다. 네가 아무리 나가도 너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너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너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활을 당기며 화살을 시위에 올려놨다는 모든 면에서 악인과 세상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세상의 전쟁에 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보다는 세상의 스펙을 준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세상의 스펙이 최고다, 명문 대학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바른 자는 바른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이 바른 자를 악인은 어두운 방법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은진아, 의인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는 기초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 교회의 기초, 우리 모든 가정의 기초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 예수가 삶의 중심입니까? 그러면 터가 무너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진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터가 무너졌다. 이 세상에 지금 다 터가 무너졌어요. 이 세상은 다 예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세상이 원하는, 사단이 풀어놓은 그 사단의 졸개들과 사단의 그 문화 속에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예수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품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의인의 모습이에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성전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감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성전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물론 건물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심령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게 심령성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심령, 춤을 출 때도 예수님과 함께,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심령 성전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잘 보존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예배를 기다리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인가, 그러면 터가 무너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게 어디서나 예배, 자나깨나 예배,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새벽 예배가 있는 거고,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 주일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 주의 첫날은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주일. 세상 사람은 월화수목 금토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야. 언제나. 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롭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고 했는데, 의로운 일이 뭐고 정직한 자가 누구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로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최상의 최고의 의로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고, 인생이 크고 작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